주님의 이름으로 첫째 날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출애굽기 7장, 8장, 9장, 10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술적 의미로 살펴보는 어세오경,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7장 1절에서 7절 다 읽어보면서 살펴봤지만 오늘의 모든 본문들은 10가지 재앙, 첫 번째부터 오늘 9번째 재앙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전에 열외 재앙의 서론 부분에 이제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우선 살펴보기 전에 이러한 재앙들의 목적이 뭘까요? 이 재앙들의 목적은 7장 3절에서 5절에 제시되어 있는데, 나는 바로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놓고서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연출대로 하고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롤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놓고 바로에게 하나의 롤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많은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겠다. 그래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서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여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집트를 치고 이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다. 이 부분이 출애굽기부터 계속 강조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주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모세 너에게 아론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아도나이 주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이 누군지를 이 10개의 표적을 통해서 작게는 이집트에게 두 가지 목적이죠. 이집트를 죽이는 것, 그리고 내가 아도나이 주 하나님, 주님이신 것을 애굽에게, 또 우리가 9장을 살펴봤지, 이따가 보시고요. 9장에는 확장이 돼서 온 천하 만민에게 내가 주님임을, 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다음 자녀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사실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도 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이상, 잠든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대면하여, 모세만 대면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우리가 샤bat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잖아요.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계약 멤버, 계약 당사자인 것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회복하는 게 샤밧의 포도주예요. 근데 언약과 계약은 조금 다르죠. 언약은 이제 말로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토라는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계약은 이제 글로 작성을 하고 도장 꽝 찍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그 결혼의 계약을 하게 될 때 이 계약의 도장 찍는 과정이 우리는 식사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자인 70명이 시내산 산기슭에 흰 구름, 후파, 캐노피 아래에서 뭐죠? 주님을 청명 같은 하늘에서 주님의 보좌죠. 주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대면하여 본다. 모세가 대면하여 봤고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란 말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70 장로가 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오신 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토라에서 그런 것을 계속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그 전에도 너무나 많이 성경에 천사로 많이 표현되어 있는 많은 구절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형상으로 오신 경우를 많이 보죠. 자, 이것처럼 그 시내산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상 가운데 약속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너네들에게는 주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나서 이
이집트는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강력한 이 연출의 이 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집트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시내산에서 예배드리려 한다. 예배의 정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식사예요. 언약의 완성, 언약의 체결을 꽝 구덩 찌는 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결혼의 완성이 돼요. 그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성막의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가 나오는 이 전체 주제는 하나예요.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지만 레위기 18장, 19장, 20장 우리가 지난주 어제까지 배웠잖아요. 이것은 뭐죠? 거룩한 백성의 삶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란 그래서 18장, 19장, 20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18장, 19장, 20장에서 계속 이런 명령과 규례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앞뒤에 계속 못을 박는 게 뭐죠?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18장, 19장, 20장을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죠?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 때 나는 주다 하셨던 그 주님,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나는 주님으로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상 가운데 주님으로, 모세에게 대면하여 이스라엘에 대면하여 주님으로 나타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주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 그러는데 그 영적인 분별은 반드시 토라를 알아야 돼요. 토라에 벗어난 것이 이제 토라를 가지고 구별하죠. 그 중에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대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는 성적인 부도덕, 하나는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19장, 20장을 확장이 되면 뭐죠? 사회적 약자와 빈자들,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오늘날 사회를 보면 사회복지다, 인권이다, 성소수자들의 인권, 범죄자들의 인권, 이야기 많이 해요. 탈북자들의 인권, 보수 쪽에서. 그래서 인권 할 때 보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들은 그래도 있어요. 있지만 뭘 버렸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도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는 것만큼 싫어하시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성적인 부도덕을 증오하세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한 애굽, 또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전에 먼저 소돔과 고모라에 필적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나라가 애굽이에요. 또 하나는 가나안족이에요. 가나안 지파들이에요. 그게 레위기 18장에 뭐라고 나오죠?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그리고 18장 중간 19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데 그들이 너무 음란하다. 너무 우상숭배가 심하다. 너무 자녀들을 학대한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아버린다.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선례가 애굽 심판이고 가나안 땅을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선 선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애굽, 가나안, 이 소돔과 고모라 연결되어지는 바벨론 땅, 연결되어지는 현상은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또 성적인 부도덕이 너무나, 성적인 일탈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즉 사회적 약자, 빈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왜곡되게 하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땅을 심판하세요. 그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 가지가 완성된 나라가 멸망당한 적은 없어요. 아직 없지만. 그래서 우리 이 사회를 봤을 때 우리 그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아모스의 다림줄. 우상숭배라는 다림줄로 재보면 지금 뭐 점집이 급증하는 것, 마술, 마법. 우리 아이들이 읽는 뭐 천자문도 마법 천자문이야. 애들이 좋아하는 뭐 도라에몽 뭐 이런 만화 캐릭터들이 다 귀신 이름들, 귀신들이. 요번에 나왔던 그 누구죠? 캡틴 아메리카? 그 영화. 그런 영화들도 보면 또 캐릭터들이 다 신화적 인물들. 오늘 영상을 보려다가 지금 찾다가 포맷하면서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하나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집트의 호루스 신에 대한 신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슈퍼맨이라든지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 또 스파이더맨, 배트맨 이런 문화가 전 세계를 쫙 깔아서 히어로물들, 이것이 정확하게 애굽 신화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애굽 신화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만연되어지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우리 서울 정말 공중파 방송에서 동성애자가 나와가지고 주인공도 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들, 연예인들은 사생활, 과거의 성적인 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에 뭐 같이 여행 다니는 것, 남녀 이혼 남녀가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거는 토라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타락이에요. 동성애가 국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막 통과 못 시켜서 국회의원들이 안달이나. 성적 소수자들 인권적으로 이런 것들, 또 우상숭배 부분들, 또 이제 자녀들을 이게 여러분 그 가장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태아죠, 태아. 낙태하는 거. 낙태가 급증하고 있어요. 요즘 막 사회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낙태는 급증하고, 크리스마스 끝나고 한 3개월 지나면 낙태가 막 급증하고, 이게 지금 휴가 기간이죠. 휴가 기간 지나고 나면 가을에 또 한부인과가 잘 돼. 낙태가 어마어마하게 9.11 사태가 뭐 거의 매년 발생하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당해요. 노인 문제, 낙태아, 어린아이, 여성, 여러 가지 또 가난한 자들, 장애자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그 정신 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어디로 돌아가야죠? 주 하나님께로, 그분의 토라에게로, 그분의 말씀에게로 돌아오라는 명령이죠. 오늘날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것들 살펴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교회가 기존에 십자가 세우고 지금 막 대예배, 11시 대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과연 이 사회를 우상숭배로부터, 또 성적인 부도덕으로부터, 또 약자와 가난한 자, 빈자들의 핍박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제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을까? 못해요. 절대 못해요. 왜죠? 토라를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예수하신 건 꿈에도 못 몰라요. 예수님 그분이 시내산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분이셨던 언약의 당사자이신 것을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언약 체결인 것을 몰라요. 예수 믿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모두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 가운데 언약의 삶,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구와 온 우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면 동시에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실행하는 자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구원의 구원. 재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로 구원하세요, 이 땅을. 초림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으로, 피로, 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출하셨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이 땅을 정화시켜요. 구원하세요. 그 구원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심판이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과 구출이지만 애굽과 가나안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이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통해요. 그저께 어떤 교회 갔더니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카페가 불법이에요. 교회에서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하는 건 다 불법이죠.
그러고는 간판 내리고 숨어서 파는 거예요. 그걸로 선교한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 선교하는. 불법과 편법으로 100만 원 벌어가 선교하는. 이것이 아주 그냥 교회에서 간질거리가 되고, 또 더 충격적인 건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야, 이 교회 카페 예쁘다고 뭐 와서 모델링 하러 왔어. 또 불법과 편법이 전부가 돼요. 이런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토라가 무시되고 이스라엘이 발견되지 못하고 이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메시아닉 가정교회 이 비전을 두고 나가게 돼서 그래서 오시기 전까지 많은 회복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상 숭배, 성적인 부도덕, 빈자와 약자, 자녀를 핍박하는 이런 문화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표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애국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힘을 시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애국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국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모든 나라들, 열방의 구원과 축복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 25절 보면요, 좀 길지만요, 주님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주님을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주님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애굽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 강검을 들이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있으리니,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주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10가지 제약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하기 위해서 암을 도려내야죠. 암이 있으면 도려내고 암세포를 없애야죠. 그래서 수술을 하든지 식이요법을 해서 어떻게든지 치유하셔야 하는 거죠. 표적들 자체의 성격이 애국 사람의 우주관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애국 사람들의 역사관, 애국 사람들의 세계관, 애국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더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계관의 기초가 하나님 없는 애굽인 것 같아요. 그 애굽의 호루스 신, 이시스 이런 신들의 신화의 내용들이 나중에 그리스 로마로 가서 그리스 로마에서 전 세계 문화로 퍼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퍼지게 된 여러 루트들이 계몽주의라든지 르네상스 이런 것들 통해서 전 세계 문학이다, 문화다 이런 이름으로 퍼져 있죠. 그 할리우드가 유대 자본을 만나서 이 자본주의 안에서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은 영화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스포츠 여러 가지로 가죠. 그래서 이게 히어로 물들 그죠? 나는 슈퍼맨 너무 좋아했는데 슈퍼맨의 초기 작품들 보면 충격적인 내용 너무 많아요. 슈퍼맨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슈퍼맨의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나오잖아요. 이게 얼음 있고. 이게 성경에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슈퍼맨의 모든 이 스토리는 전부 다 성경 이야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의 메시아는 바로 왕이에요. 파로스예요. 파로. 이것이 이제 슈퍼맨, 배트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미국적인 흘러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이 아류들이 지금 오늘 난 게임 하진 않지만 리니지 나오죠. 용사들 옛날에 니무롯의 새로운 캐릭터들이죠. 하나님 없는 용사들, 영웅들. 그 애굽의 영향력은 지대해요. 그래서 호루스 같은 신의 아들, 신의 어머니, 또 신이 죽었다가 신이 다시 부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톨릭의 성모 사상, 중국의 식무, 인도의 크리슈나, 많죠. 신의 아들인데 동시에 환생하고, 신의 어머니, 니무로스 아내였던 세미라미스, 바벨론의 그 세미라미스 아들 담무스, 이제 전체 이런 신화들은 전부의 뿌리가 애굽 신화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맞잖아요. 가슴이 이만한 신상에 애기 하나 있고, 이거 정확하게 무슨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어요. 정확하게 호루스가 이게 어미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젖빨고 있는 거. 그것이 막 천연 막 열려 있죠. 우리가 토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신자 우리 카페에 있는데 한 달쯤 전인가 아저씨 아줌마 둘이 왔는데요.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인가 봐. 교회를 옹호해. 한 분은 공부를 많이 한 안티 크리스찬 그런 회원 같대. 그래서 호루스 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애굽 신화가 기독교가 도용해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 성모 마리아 그거 막 하니까 이 집사님이 말을 못하고 그냥 화내다가 둘이 싸우다 갔어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 그분들이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10개의 애굽의 가치관들, 애굽의 세계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지금 현재의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애굽 신화에다가 인도 철학이 들어와요. 중국 철학도 들어오고, 그 이슬람의 철학들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주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소설, 드라마, 또 만화, 요즘은 웹툰이 인기죠. 보면은 그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웹툰도 인기 좋은 거 보면 대부분 영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과 SF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게 섞여 있는 것들이 히트쳐요. 제일 많은 시리즈물 중에 하나가 좀비예요. 좀비. 이 좀비라는 것은 사람이 살이 썩어들어가고 사람이 살을 뜯어먹고 이런 좀비 시리즈라든지 또 어떤 신령 시리즈 또 이제 저런 사람 피 빨아먹는 거 이런 시리즈 이런 것들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신의 경지에 다다른 어떤 그런 스토리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탑권에 있어요. 만화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다 요즘은 마지막 때에 토라 레스네스에 대한 그림들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가차하게 심판하겠다라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자신의 신적 존재이며 또한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의 주장이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 바로라는 것은 바로 누구냐면 신의 현현이에요. 현신이에요. 성육신한 바로예요. 그래서 하늘에 신이 있는데 이 하늘의 신이 태양신이에요. 빛의 신. 이 하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게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9번째 재앙이 흑암을 줘버리죠. 태양의 빛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그 신 자체인 바로의 그 아들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바로를 죽여버리죠. 이 전체 그림은 뭐죠? 가짜 신. 하나님 흉내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가차하게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애굽 신화의 전체 그림. 그래서 우주는 조화로운 천체로서 잘 균형 잡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체계, 이 밸런스, 웰 밸런스 시스템, 이것을 애굽 단어로 마하트라고 하는데 이 마하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지상의 성육신한 신으로서의 바로입니다. 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가짜 그림들이 애굽에는 이미 있었어요.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바로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 땅에서 신으로 왕으로 존재하면서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는 뭐죠? 하늘 나라가 됩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나라가 되는. 하늘과 땅이 연합한 나라는 애굽이에요. 애굽, 이집트예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치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이 세계관, 하나님 없이 이 땅이 하늘이 되겠다라는 이 세계관, 그것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행한 표적들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바로의 그러한 거짓된 가면을 벗겨버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함에 있어서 모세는
오직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자 의도한 것이다. 자, 나머지는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좀 길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주님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뭘 깨닫죠? 하나님이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출애굽기의 재앙들을 공부하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 이런 것들 이제 싸우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죠? 죄가 약해지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재앙들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주의 하나님이 열방의 힘들보다 열방의 파워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지극히 중요한 관점 이상을 의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 능력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걸 기억하면 되겠죠. 첫 번째 주어지는 열뇌가 지팡이 사건이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근데 문제는 애굽의 술객들이 또 가짜 뱀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건 모세가 만든 뱀이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뱀을 먹어버리죠. 삼켜버리죠. 모세가 행한 일들이 애굽인들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독자들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13절에 보면 7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강팍해 할까요? 그래야 10가지 재앙을 다 하지. 재앙 세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항복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팍해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우주의 유일한 파워, 능력이신 것을 바로에게, 애굽에게,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 나아가서 온 천하 만민이 알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 재앙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 학자들이 이건 피가 아니다, 그건 적조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나일강이 범람하면 안에 유기토 물질이 막 흘러서 그 나일강이 붉은색으로 바뀐대요. 붉은 흙탕물이 된대요. 그리고 또 많은 조류들이 붉은 조수, 레드 타이드 그래서 많은 붉은 먼지들, 또 침절물들, 많은 미생물, 편모충들이 있어서 실제로 붉은 강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마치 요엘에 보면 달이 핏빛으로 바뀐다는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은 실제로 핏빛으로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묘사한 것처럼 이제 모세도 나일강이 그렇게 했을 거다고 표현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냥 이것은 붉은 족저 현상처럼 붉은 색깔로 바뀐 것이 피로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알아야 될 건 요엘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모든 이미지를 시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예언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거예요. 요엘의 시는 이미지를 이야기했지만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엘의 그 예언의 내용과는 별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물이 피로 바뀐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게 가장 타당하죠. 물이 피로, 왜 성경이 분명히 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주제는 뭐죠? 알아야 될 건 자연의 균형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이거 참 이렇게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B형인데 아이는 A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A형이 엄마가 B형이야. 애가 결혼했는데 엄마는 B형인데 애는 A형이 될 수 있어요. A형과 B형이 섞이면 죽죠. 근데 B형 몸에 A형이 사는 거야. 이해가 가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아이와 엄마 몸이 탯줄 연결이 돼 있어요. 탯줄. 이 피가 연결된 거잖아.
어디서부터 A형과 B형이 나뉘어질까? 참 신비해요. 이 피는 어디서 만들어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피를 만드신 하나님, 물을 피로 바꾸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도 동시에 자연의 모든 균형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바로와 천하 만민을 향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 나와요. 개구리는 생명의 호흡을 주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개구리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개구리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개구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 세 번째 재앙이 16절 19절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나 피, 지팡이까지 애굽 술객들이 따라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이때 세 번째 재앙 이가 내렸을 때는 애굽 술객들이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마소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표적을 참으로 행하고 계시다. 이것은 우리들이 행한 것과 같은 속임수가 아니다라고 번역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행하신 일이고 애굽의 술객들은 속임수였던 것을 볼 수 있죠. 네 번째 재앙 20절 32절 8장에 보면 파리떼가 나와요. 이 파리떼는 특이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파리떼가 들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 딜리버런스로 불려집니다. 이것은 이사야 50장 20절에 보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할 때 그 구원과 같은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파리떼라는 재앙에서 애국 사람들이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에는 생축 위에 임한 악질이라는 질병이 내렸죠. 애국 모든 생축이 병으로 죽은 반면에 이스라엘의 생축은 한 마리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 파리떼 이후로 이스라엘과 애국은 계속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축은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축은 이런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섯 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독종. 여섯 번째 재앙의 의도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앞의 재앙들의 패턴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9장 12절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열 번째 재앙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속 강팍하게 만들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그냥 고집 부리게 할 거야. 그래서 끝까지 내가 할 일 다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나만이 주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아까 네 번째 재앙에서 8위 재앙에서 보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려 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하겠다. 9장 1절에 봐도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게 하겠다. 13절에서 예배 드리게 하겠다. 14절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 백성에게 내려서 이건 우박에 보면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이 임하죠. 독종이 임하는 걸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거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독종 재앙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열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애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동시에 이 9장 8절 12절까지 나온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마술사들 입에서 자기들의 무기력함을 말하게 하죠. 모세와 아론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의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했던 마술사들의 궁극적인 실패에 대한 완전한 그림인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의 사역 앞에서 스스로 침상에 누워 끙끙 앓을 뿐 아니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마술사들이 피, 개구리, 개구리까지, 지팡이까지는 흉내를 내다가 이 재앙부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더 이상 속일 수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지들끼리 모여가 머리를 맞대고 막 어떻게 하든지 흉내 내보려고 했겠죠. 그러다가 여섯 번째 재앙, 독종이 임했을 때는 이 독종이 이 마술사들에게 걸려버린 거예요. 마술사들이 별거 이제 들어 누운 거죠. 그래서 끙끙 앓는 동안 이제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뭐 항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룰 때 이렇게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마음의 경고하죠. 양심의 말씀하시다가 못 알아들면 이번엔 이제 대부분 이제 몸을 치시죠. 몸에 이제 병을 넣죠. 사람이 병이 들면 보통 사람은 다 항복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그러다가 근데 완악히 해서 병이 걸려도 못 알아듣고 계속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 실제 죽이기도 하죠. 생명의 위협을 주시기도 하죠. 실제로 데려가 버리시기도 하죠. 여기 이제 마술사들이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끙끙 앓을 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일곱 번째 재앙,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연극의 이 연출의 클라이막스 하나 달려가죠. 일곱 번째 재앙은 알라집 우박. 애굽의 농작물과 생축들, 그 들에 남은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안전하였다. 이 재앙에서 언급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펼쳐지고 발전된 재앙의 목적을 크게 확장시키는, 여기서 중요하죠. 지금까지 재앙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묘사되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인 줄 알게 하겠다. 7장 5절. 그는 이제 그 표현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목적은 너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인 너희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9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4절 약간 끌까? 9장 14절 시작.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에게 백성에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이 다가오고 있어요. 재앙이 반복해서 이제 되어지면서 이제 애굽뿐 아니라 온 세상이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16절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겠죠. 참 무서운 분이죠. 바로가 막 강한 척척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내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라고 이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뭐죠? 우박을 내리는 이것은 앞으로 첫째 계명의 의미와 밀접한 개념과 여기 천하 만민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들 가운데 첫째 계명의 의미와 밀접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주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주 하나님이다. 나는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나와서 유대인들로 말하면 둘째 계명, 개신교로만 첫째 계명 되는 내 이름을 망령들 걷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천하 만민 가운데 두려운 이름으로 알게 하겠다. 이 재앙의 목적은 바로 10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아미다 기도에 대해서 18주, 약 20주 정도 수요일 예배 때마다 공부를 했고, 지난 10주간은 10가지 계명들, 아쉐렛 하트바림 10가지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10번째 끝나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그 한꺼번에 요약을 또 한 번 더 하자고 했어요. 끝나고 나면 절기들 아니면 예수님, 예슈아, 토라 가르쳐준 예슈아에 대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메시아닉 공부들을 하게 되고 수요일마다 또 하고 있어요. 토요일은 토라 포션, 일요일은 이렇게 이제 워서오경 강해를 하고 있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미다 기도를 공부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시드루를 준비하는 시드루. 특별히 샤밧 시드루. 물론 뭐 한국에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시드루를 소개한 분들도 있는데
나는 좀 더 안정된, 좀 더 깊은 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팀의 그 교수님을 찾아보니까 정말 저는 와닿더라고요. 제 영에는, 제 마음에는 그게 확 왔더라고요. 너무나 복음적이고 왔더라고요. 아미다 기도를 공부하면서 하나 남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가 되는데, 사실 몸이 하나가 되죠. 몸이 하나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부부가 하나가 되면 그 정말 모든 걸 다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님의 신비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하나가 되는 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된다. 성경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아미다 기도를 공부하면서 그걸 찾았어요. 간단해요. 기도가 같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돼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기도를 하면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되죠? 우리 착각을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래. 그 찬양하고 주 사랑 파도보다 더 깊네고 막 눈물 주르르 흐르고 여기 따뜻해지고 막 손에 열기가 나고 막 전기가 통하고 환상이 막 펼쳐지고 마음이 막 힘이 쫙 풀리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막 그래 요즘 쓰러지기도 해. 불터널도 통과한다 그러고 우리도 막 쓰러지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쓰러지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갔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적 합일. 인도나 뭐 여기 수도 옛날에 이게 수도하는 그러한 신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신적 합일에 이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요즘 호흡기도 한다. 아주 그냥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호흡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신적 합일에 들어간다. 이거 완전히 무당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으로, 신비한 체험으로 하나가 될까요? 그것이 신적인 합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체험들을 자주 하죠. 하는 게 또 신앙 생활에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죠. 간단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수십 년의 숙제였어요.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지? 유니온 위드 갓. 우연인지 신학교 다닐 때 유니온 위드 갓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적 합일. 그래서 뭐 이것이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뭐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막 능력도 막 내가 능력 경험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남들이 하는 걸 보기도 하고 이것이 합일인가? 근데 여기가 채워지질 않아. 여기 텅텅 비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간증을 듣고 내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위 하나님 뭐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기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체험하기 그 책 난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일을 하다가도 하루에 5분씩 물 한 발짝 물러서서 주님을 묵상하고 뭐 이런 훈련들 하라는 거예요. 호흡기도, 머리기도, 뭐 심장기도, 배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인정 경험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당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합일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간단해요. 기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면 나는 주님과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주님께서 어떤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이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셔서 어느 만큼 원하시죠? 당신이 나무에 달려 죽으실 만큼. 자기 전부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스스로 못할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일한 갈망이었어요. 유일한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자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할렐루야. 문제는 한국교회가 기도를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착하게
요즘 목사님들 영성이 부족하대. 기도를 안 한대. 그 질문해봐. 옛날에 기도 많이 하던 목사님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감옥 가 있잖아. 음란죄 빠져가지고 지금 뭐 소송 걸려 있고, 검찰 출두하고, 비자금 조성했다가 막 누구 자살하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그 양반들 철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할렐루야 손대고 막. 여러분, 문제는 한국교회는 기도를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기도가 되어져서 그 기도 라이프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몸이 성전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다. 네 몸은 기도의 집이다. 뭐? 주님의 기도하는 집.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때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주님의 기도를 유대인들이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미다를 공부해봤더니 이 주님의 기도가 아미다 기도야. 18개 아니 12번째 아미다 기도까지 하면 19개가 되죠. 19개 기도문을 압축하니까 킹덤이야. 주님의 기도야. 예수님은 아미다 기도 했던 분이고, 사도들이 오순절에서 하던 기도, 사도들이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아주뱅이 고치러 할 때 가던 그 기도가 아미다 기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들이 하루에 3번씩 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 것을 알면 얘들은 주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것이 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철야하면서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내가 10가지 말씀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미다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이걸 회복하시겠구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미다 기도 전통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아미다 기도를 실행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주님의 기도 할 줄 찾으세요. 기도의 집들을 회복하세요. 그 마지막 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의 집을 회복하는. 우리의 몸이 기도의 집을 회복이 돼요. 이 몸들이 모인 공동체. 난 이걸 메시아닉 가정교회라고 해요. 그걸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기도이죠. 엄마 기도이죠. 아들 기도이죠. 그게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성회의 자리예요.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레위기 19장 20장에서 토라 사이클이 있죠. 하나는 율법 준수에 대한 명령과 하나는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과 율법 준수를 어떻게, 근데 보니까 이게 사이클로 연결되어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 대표적인 게 19장 3절, 2절, 3절이에요. 뭐죠? 너희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동시에 안식의 절기를 철저히 지켜라. 나는 주라. 19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권위를 배워요. 부모님께 복종한 걸 통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배우고,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권위에 복종한 걸 배우고, 나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한 걸 배워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시두르 되는 거예요. 그게 시두르예요, 시두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바니스마, 바니십니다. 그럼 우리 베스에델 그때 안녕하세요 하면 유대인들 대답이 뭐죠? 베스에델. 나는 시두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질서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할라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베스에델.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 약속하는 그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샤밧으로 기결이 되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샤밧은 지키는 것은 반드시 연결이 돼요. 이것이 토라의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이웃 사랑하라, 정리와 홀리와 저스트의 사이클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집이에요, 집, 가정. 문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걸 모르고 컸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상처 많게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때를 아는 부모님을 통해서 권위를 배운 세대를 키워요.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지금 회복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나 예배를 다 스탑시켜버려요. 이것만 하고 있어요. 왜죠? 앞으로 2년 반, 3년 안에 뭐죠? 우리 메시아닉 시드루
특히 샤바시드를 바르게 한번 구축해보자. 또 교회가 카페를 하게 된 것도 이거는 반드시 합이 있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요. 가정이 교회로 온 게 아니라 가정이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카페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그 카페도 자리 잡고 교회도 시드로 기초를 닦고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교회를 세울 등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 기초 작업을 끝내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옆으로 빠졌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본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메뚜기 재앙이죠. 2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계속 반복해요. 너희 자손에게 너희에게.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이적들은 바로에게 애굽에게 보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애굽과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표적으로 메뚜기 재앙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는 매우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남자들만 가라 그래요. 그리고 빈정거림투로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그의 심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메뚜기 장에서부터 바로가 막 극도로 이렇게 막 예민해진 걸 볼 수 있어요. 11장 9번째 재앙, 9번째 장에 보면 아홉국 재앙이 나오죠.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9번째 10장 21절 29절에 보면 모세가 가서 암흑을 보내겠다는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4가지의 특징이 있어서 하나는 바로가 마지막 책략을 제시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갈 수 없지만 짐승들은 안 된다.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여자도 보내주고 아이들도 보낼 텐데 짐승들은 안 된다. 모세가 no. 왜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으면 어떡해. 그죠? 그 짐승들 가져가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죠. 두 번째가 암흑을 보내겠다. 암흑은 재앙의 종결을 의미해요. 이 마지막 재앙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암흑을 보여줘요. 이 암흑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세상이 전적인 암흑,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더라 했던 그 암흑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애굽 땅은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암흑을 선포하는 것은 이게 애굽 땅이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는 자신에게 돌아오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바로가 심히 예민해져서 9번째 암흑재앙에서는 화가 나니까 다시 너네 떼지 마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3일 동안 암흑이 올 건데 나도 당신 다시 안 볼 거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겠다는 재앙은 9번째 암흑을 경고하는 재앙과 동시에 같이 주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모세가 다시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 암흑이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이 3일의 마지막 밤에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이제는 너희 어린 것들은 데려가라. 근데 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은 함께 나가서 구원받고 애굽의 모든 어린 아이들은 죽임당하죠. 바울의 말대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다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당신의 얼굴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처럼 마지막 재앙의 선언이 9번째 재앙과 동시에 말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죠.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들입니다. 바로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만큼 더 이러한 표적들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게는 애굽에서 난 이스라엘 자손들 또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파워를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재앙은 다음 주에 잠깐 살펴보죠.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의 그 세계관을 하나하나 박살을 내면서 더 크게 봐서 오늘날 우리 안에 애굽의 세계관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많은 가요, 문학, 영화,
뭐 드라마,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문화들, TV, 뭐 드라마, 뭐 드라마가 요즘 동성애가 거의 동성애를 욕하면 무식하다고 이게 할 정도로 드라마들이 가버렸죠. 이 모든 것들의 영적인 뿌리가 이집트예요. 애굽의 이 바로의 이 마트, 이 하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게 바로 왕이라는 이 세계관, 이 세계관의 이 균형, 그리고 이렇게 이 순회하는 이 기능, 하늘이 땅이 되고 신이 땅 속에 내려가고 뭐 누구는 땅으로 가고 누구는 하늘로 가고 신끼리 결혼해가 애를 낳고 뭐 이런 신화적인 세계관들이 지금 전 세계에 편만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동양의 이제 철학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날은 아주 혼돈한 시대가 됐죠. 이런 거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토라를, 이 빛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